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면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이 두 절의 하나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베델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8월이네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집에서 제가 달력을 보는데 아이고 벌써 8월이라니 올해도 금방 지나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게 참 아쉽기도 하고 뭔가 묵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3월 달에 왔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더욱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진실된 그리고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겨울에 오랜만에 아내와 분당에 일을 보러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어서 해가 빨리 지고 또 금방 어두워지더라고요. 갈 때는 밝은 대낮이었는데 올 때는 금방 어두워진 창밖을 바라보던 아내가 우리에게 겨울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이야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밤인데 여름밤과 겨울밤이 참 달라. 겨울밤은 뭔가 마음이 참 고독해져. 꼭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말이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덧붙여 하는 말이 겨울밤이 말을 건네는 것 같아. 우리 삶의 마지막 달, 마지막 날이 있으니 꼭 삶을 매일 점검하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의 말을 딱 들으면서 저 역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그 순간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겠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봄처럼 화사한 사람도 있겠고 겨울처럼 너무 수산하여 무섭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뒤를 돌아보아 자신의 삶을 좀 살펴보십니까?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언제이십니까? 오늘 요셉에게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첫째 아들을 낳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요셉은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 살았지만 자녀들의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지었습니다. 요셉은 장자를 낳고 그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습니다. 므낫세라는 뜻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장자 므낫세를 낳고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갑자기 떠나오게 된 그의 삶,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된 노예 생활,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고 편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 사건으로 다시 감옥까지 간 신세였습니다. 이후 비록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반전의 역사를 만나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그는 많은 시간을 힘겨움으로 보냈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많은 눈물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요셉이 힘든 삶을 사는 그 순간을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요셉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참 괴롭고 참 고독한 그 세월의 시간을 보낸 그 요셉의 마음은 항상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밖에 사모할 대상도 의지할 대상도 없다.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부모도 형제도 없는 그 낯선 땅, 아무도 자기에게 의지가 되어주지 않는 그곳, 누구도 자신의 이야기에 귀담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저 노예의 신분만 보이는 그의 형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런 자신의 삶과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에게 엄청나고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고 사방을 보아도 넘을 수 없는 벽뿐인데 그저 뚫린 것은 하늘뿐이니 하늘을 향해 그의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은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상황, 누구도 찾아가 하소연할 수 없는 그 상황, 요셉이 의지할 대상이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밤 눈물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한 믿음으로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는 분이시니 말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이 바뀐 상황에서 첫 아들 므낫세를 낳고 분명 그의 인생의 시간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 고비마다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고, 자신이 얼마큼 눈물을 흘렸고, 또 매일 밤 지독한 외로움을 어떻게 이겼는지 요셉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장자 므낫세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본 요셉은 지금의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의 입에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을 잊게 하시는구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나를 복되게 바꿔주셨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의 이 고백 안에서 우리는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 앞에서 요셉의 음성이 새롭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신다. 요셉은 므낫세를 바라보며 그의 지난 고통을 다 잊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마음을 더 확실히 붙잡았을 것입니다.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굳게 붙드는 신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둘째를 낳을 때 그 고백을 보면 요셉의 그 믿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5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고 요셉은 그의 고통의 시간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서는 이제 나를 번성의 축복으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잡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험난한 세월을 보낸 그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사연 저마다 다를지 몰라도 그 힘겨움의 무게는 어쩌면 같을 그런 시간들, 그런 사건들, 그런 아픔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전의 상처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매년의 새 은혜가 우리에게 오듯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새로운 사명으로 일어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그분 앞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의 담력으로 우리 주님을 힘있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만 묵상하고 살던 그 인생은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길이고 상처에서 벗어나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므낫세를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전의 상처를 잊게 하셨다. 나의 지난 고통과 아픔을 다 잊게 하셨다. 상처만 바라보면 그 상처가 너무 커요. 10년, 20년 그 상처 속에서 아무도 몰라주는 아픔을 혼자만 느끼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세월의 시간에 죽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처가 재해석됩니다.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그 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겁내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담력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외칩시다. 므낫세, 이제 더는 상처가 내게 상처가 아니다. 나는 이제 나의 모든 힘겨움의 상처를 그리고 그 제공자를 용서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내게서 사라졌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에브라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번성하게 하신다. 한 손에는 므낫세, 한 손에는 에브라임을 외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픔과 나의 수고와 눈물과 한숨을 다 잊게 하시고 이제는 나로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고백하며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상처요, 지난 아픔이요, 지난 아픔, 눈물 다 흘려내 보내십시오. 가슴마다 상처가 오랫동안 머물러 두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듣는 찬양 중에 나는 일어섭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꼭 저에게 외치는 그 믿음의 고백 같아서 더 힘이 되고 더 능력이 되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 잃어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배하는 삶.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나를 아프게 두지 않겠다.
다시 일어서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겠다. 이 고백하는 찬양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다. 이 가사를 저의 고백처럼 외치며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일어나 예배자로, 일어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처에 너무 매몰되어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소중하게 받으며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채울 때 상처로 매몰되진 삶이 아니라 예배자로 다시 일어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 요셉의 그 험난한 세월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도 나의 아픔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에브라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내일이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내일을 예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비전으로 또 사명으로 더 번성케 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항상 남에게 베풀고 남만 이해하고 남만 용서하느라 우리 자신의 마음은 병들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자신의 영혼이 건강해야 자녀에게 믿음의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야 건강한 교회를,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새롭게 일어나는 매일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요셉이 그 힘겨운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아냈듯이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겠노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상처 안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반응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말씀을 깊이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상처를 이길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화로처럼 싱싱하게 살아서 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기도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의 고백이 바뀌고 은혜의 찬송이 가득 찬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생, 그 인생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의 찬송이 되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도 떠나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찬송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랑을 치료하는 방법은 하루 종일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 연민, 내 상처에서 치유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 주님을 기뻐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므낫세,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지나가게 하셨고 나로 그 괴로움을 잊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브라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꿔 놀라운 반전을 예비하시고 다시 은혜로 번성한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이번 한 주는 하루 종일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감격이 되며 그분을 생각만 해도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그 만족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임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깊고 오묘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그 자신의 아들을 낳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이름 지으면서 자신의 하나님을 생각했듯이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했듯이 우리의 삶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의 반전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힘겨운 그 삶의 시간을 보냈지만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길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견딤의 시간을 보상받듯이 그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첫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 이름 지으며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힘겨웠던 삶을 지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고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잊게 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축복으로 번성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를 우리도 구하며 하나님이 오직 우리 한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의 축복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매일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기쁨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잊고 싶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므낫세 은혜를 구하며 삶의 아픔과 고난을 잊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로 인해 무너졌던 심령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에브라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하나님의 번성케 하심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므낫세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눈물 짓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주님 괴로워하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므낫세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상처로 인해 무너졌던 심령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에브라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수고하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며 날마다 기도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임을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가 예배자로 회복되며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 믿음의 거울을 바라보며 하나가 되어서 상처가 아닌 비전과 사명으로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일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요셉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므낫세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지나간 고통과 상처를 잊게 하시고 더 이상 아픔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또 에브라임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삶의 무게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아내게 하옵소서.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능력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새롭게 일어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